다 같이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 나라이니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백성답게 하늘의 법칙을 따라 나누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으며 예배하는 삶,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답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 우리의 복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추구하고 바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장 3절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13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절에서 위하여라고 번역했던 페리를 여기서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관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페리라는 단어는 대하여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하여라고 번역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임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문 두드리심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까지 이단에 대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 감사하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울의 복음 선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점차 사랑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믿는 것도 사실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한 것은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이 위임받아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면서 그 거룩함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덮어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장기적이고 커다란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통을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서 들은 대로,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 쓰여 있는 대로 전통을 지켜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포함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후서까지의 이 모든 말씀들을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것이 확실한 편지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영어로나 말로나 바울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전한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옮겨서 말씀하며 확실한 것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며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도 평상시 가졌던 그 신앙을 잘 지키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진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6절과 17절에 바울의 바람을 적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영원합니다.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을 성도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영원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15절, 14절에서 말씀하는 전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 그 위에 거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신앙에 확신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기에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칠 때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후서도 3장으로 끝이 나기에 마칠 때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의 시작을 끝으로라고 말하며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 영역이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음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되기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다른 사람들, 곧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기도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퍼져나가라고 번역하고 있는 트레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빨리 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쓰던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다름질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복음의 말씀이 빨리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전파되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복음의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그것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붙잡아두고 박해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막았습니다. 그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미쁘십니다. 주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실하셔서 믿을 만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의 전통에 굳건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니,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악한 자는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모두 다 포함하고 사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바울이 명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할 줄을 바울은 확신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장 14절에 말씀하신 전통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줄 확신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 그것을 꼭 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신뢰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말함으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굳게 서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굳게 하실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고 바울에게 배운 것, 복음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실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지만 공동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목적어가 하나님입니다.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셨습니다. 그 인내하심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복음을 지켜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확실한 것, 복음의 전통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그 어떤 세력도 틈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설사 그런 세력들이 있더라도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면서 지키셨던 그 복음을 우리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스라엘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 행사 그 이유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주신 만큼 우리도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